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는 동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또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유익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도 항상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첫 번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그 부패한 본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용과 위로와 배려를 하면서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 나라 안으로 이끌어서 그 나라 안에 머물게 하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길은 오직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은혜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서 그 은혜의 나라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의 나라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나라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은혜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성실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고 그렇게 힘쓰면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체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신속하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용솟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주를 위해서 막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혔을 때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에서 세 번째 간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끝맺는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요약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에서 말하는 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기도에서 말하는 양식이란 우리의 육체가 유지되고 보존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집과 직장과 의복과 음식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의 그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딸이 부산에 있으면서 아빠 뭐 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안 보냅니다. 박스 안에다가 과일도 넣어서 보내주고 뭣도 넣어서 보내주고 한 박스 사서 보내줍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아끼지 않고 뭐 보내달라고 하면 그것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것저것 싸서 한 박스 보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교회 차가 오래돼가지고 교회 차가 필요했는데 교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누가 차를 한 대 선물해 주면 어떨까요? 누가 차를 한 대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보름도 안 지났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차를 한 대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만나보지도 않은 분을 통해서 스타렉스 새 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가 필요해서 하나님 컴퓨터를 살 수 있는 형편을 세요. 근데 아는 분이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서 컴퓨터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대할 때쯤 돼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성민아, 너 제대하면 아빠가 운동화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근데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줬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 언제 사줄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야단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도 보면 아굴이 하나님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야곱과 아굴처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기도하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생명과 우리의 필요가 공급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음식 앞에 감히 어떻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내일이나 몇 달이나 1년이나 10년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지 않고
평생토록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이 부족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넉넉하면 금방 편안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넉넉하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고 미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겁니다. 내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몇 달, 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지 한 주, 두 주, 여러 달, 몇 년치를 한 번에 미리 공급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사는 동안에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에만 이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내일의 양식을 걱정했을 겁니다. 오늘 먹었는데 내일은 또 어떡하지?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금식을 했어도 쌀이 없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쌀을 미리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던 집사님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추수감사절 헌금 대신에 40kg짜리 쌀 10포대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40kg짜리 쌀 10포대를 보내줬어요. 그때도 한 포대만 남겨놓고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 달 전에도 10kg짜리 쌀 10포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도 한 포대만 남겨놓고 다 나눠줬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쌀을 미리 쌓아놓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쌀이 들어오면 항상 한 포대만 남겨놓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다.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실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니 내일의 양식이 없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 선배 목사님께서 강화도 해풍을 맞고 자란 쌀이라고 해가지고 밥이 참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 쌀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는 쌀이 있었습니다. 그 쌀을 먹고 그 쌀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을 남겨놓고 먹는 쌀이 있었으니까 그 쌀을 먹고 그 쌀을 먹겠다고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쌀을 먹고 그 쌀을 먹으려고 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쌀 안에서 온갖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쌀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교훈이 또 한 가지, 쌓아놓으면 안 된다.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곳간에 양식이 가득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연금도 빵빵하게 넣어놓고 통장에 수십억씩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과 육체를 보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도 오늘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에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후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고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쌓아두면 뭐가 생긴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움켜쥐고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오늘 내게 양식을 주셨다면 내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며칠만 굶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저는 2달 전에 얼굴 근육이 흔들리고 손가락, 발가락에 이렇게 약간 마비되는 증상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마그네슘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요즘 마그네슘을 사서
드시고 있습니다.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요즘 매일같이 그 계란 그 반숙으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2개씩 먹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져야 우리 육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도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영혼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과 함께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같이 그 카톡방에서 성경 3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덕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면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한 장씩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은 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면서 에베소서의 강의를 듣게 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는데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마 이번 주부터는 에베소서도 한 장씩 올릴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수십 번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매일같이 양식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 일에도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자라가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체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애도 항상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